우리 같이 보고 웃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되고 또 마음에 참 따뜻한 그런 위로가 됩니다. 지난 주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나진 않았어도 그래도 참 큰 참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도 항공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한항공이 괌에 그 앤토니오 공항에 착륙할 때 그 착륙에 실패해서 228명이 사망을 한 아주 큰 사고도 얼마 전에 1997년에 있었습니다. 또 어느 외국 항공사는 비행기끼리 충돌해가지고 탑승했던 인원 500여 명이 다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파리의 그 외곽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브레테니 수오우주라는 곳에서 어젠가 열차 사고가 있어서 6명이 사망을 했어요. 기차가 탈선을 해갖고 6양 정도가 뒤집혀진 아주 큰 사고가 있었고, 지금 프랑스 뉴스에도 연일 계속해서 지금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캉스를 떠난 걸 보면 역시 프랑스는 바캉스 문화를 빼놓고는 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바캉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지난주에 목회서 시내도 여러분께 나눠드렸지만 비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공간적인 비움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공간을 비운다.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우고 새로운 기분 또 새로운 정신을 만드는 그런 기회, 이것을 우리가 바캉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캉스 다녀온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어땠다, 이런 바캉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참 즐기고 있고,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거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세느 강변에다가 파리 플라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라도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여름 바캉스를 좀 잘 보낼 수 있겠는가? 몇 주에 거쳐서 이 바캉스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바쁜 것이 적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철학자이며 컬럼니스트인 피에르 쌍소라는 분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불어로는 Du bon usage de la lenteur라는 제목입니다. 느리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왜 좋은가,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우리 선교교육관 책장에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가로이 거닐기, 듣기, 또 고급스러운 권태, 꿈꾸기, 기다리기, 글쓰기, 이런 것들이 느리게 산다는 것이 주는 좋은 의미라, 이런 거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기도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리차드 포스터가 이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3가지 대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3가지 대적이 뭐냐? 시끄러운 거, 조급한 거, 혼잡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캉스는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도 좀 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읽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을 공부로 생각하거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캉스 기간에는 성경 읽는 것도 놓아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놀 때는 더 잘 먹어야 되죠. 우리 영의 양식도 바캉스 기간이라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캉스 때에 오히려 영의 양식을 잘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우리들에게 말씀 훈련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참 바쁘게 삽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뭐 더 많이 바쁘시겠죠.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요,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좋아하면서 야, 너 왜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은 일요일 날만 일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일 놀고 하루 일하고. 그러니까 애가 보기에 참 좋아 보였던가 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외에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바빠야 성실한 거다, 뭐 이런 생각들 한국에서부터 목회를 하면서 또 전사 시절 때부터 늘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가와 관련이 있다, 이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영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분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가 문화에 손상을 입거나 문화로 인해 병들면 그때는 형용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목회자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는 건강하고 건전한 명사였다, 활기차고 강건한 단어였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었다. 그 앞에 어떤 필요한 명사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단어는 바쁜이라는 형용사다. 나쁜이 아니고 바쁜, 비지, 이게 붙어 있어서 이 좋은 명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회자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너무 바쁜 것을 버리고 목회자의 본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목회자, 설교하는 목회자,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깊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파리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많은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되겠지만 목사님,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예배와 상담, 또 신방의 일들, 만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이해 못지않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어찌 바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쁘지 않게 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도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피곤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런데 언제나 우선순위는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분의 사역, 이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집중하시고 이 우선순위를 절대 깨뜨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바쁜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본질 아닌 것에 바쁘신 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 문화와 삶과 신앙의 피상화를 탈피하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 친구가 예배학을 전공하고 설교학 예배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라
얼마 전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랬더니 묵상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일, 이거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좋은 신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날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놓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묵상은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한테서 생겨나는 겁니다. 참된 묵상은 내게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 랍비에게 제가 탈무드를 3번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방대한 지혜와 율법의 책을 3번이나 읽었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랍비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탈무드를 3번 읽었다고? 그렇다면 탈무드가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그 말씀에 맡겼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읽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주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106절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7절에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 또 110절에는 떠나지 않는 것, 112절에는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함이에요. 왜 말씀을 알려고 합니까? 그 많이 아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실천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바캉스 기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원주민은 다니는데 불편한 이 큰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그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합니다. 넌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이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행동인 거지요. 말은 전달되고 사라지지만 그 말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박힌 말로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의 격려의 말로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덴마크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좀 글을 늦게 깨우치고 늦게 글을 좀 이렇게 써서 11살 될 때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돌렸다 합니다. 근데 그 한 아주머니가 내 글을 읽어보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참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글을 읽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꽃을 보여주면서, 내 글은 아직 꽃봉오리가 맺지 못했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봉오리가 맺고 꽃을 피울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미숙하고 글을 늦게 깨우친 꼬마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안데르센 동화 작가입니다. 비록 어렸을 때 빨리 깨우치지 못했지만 격려받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면서도 또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선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격려의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제 아내가 비타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접시에 늘 올려놔서 이게 음식이야 제가 꼭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내들이요, 제 아내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한 값보다 더 중요한 게 아내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더 힘이 나는 거죠.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지요. 말이 나에게서 나왔지만 그 한마디가 그냥 공중에 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럴프 가복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작은 혀가, 이 작은 지체지만 마치 조그마한 불이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파괴적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이 갖고 있는 권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이 책에 소개된 일화를 제가 설교 자료를 찾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신림동 달동네 한 판잣집에요, 파출부 일을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추운 날에도 이렇게 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셨는데, 그 목사님 저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너무 살림이 누추하고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잠깐 차를 준비한다고 나가신 사이에 이렇게 벽을 둘러보니까 벽에 수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표에 기록되어 있는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일을 하러 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게 되었어요. 간병을 해드렸는데 병은 중한데 자식들은 멀리 있어서 와보는 이가 없고 또 할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정성껏 돌봐드렸더니 저에게 이 수표를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주시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달동네 판잣집 안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기념이라고 그냥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저거 가지면요 이런 집 몇 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 책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입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축복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사장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권세가 있는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창조 작업을 같이 하셨던 말씀 로고스가 바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즉시로 뿌리에서부터 잎사귀까지 나무가 말라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빛이 있어라 선포하니까 빛이 생겼던 그 능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준행하기 위하여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분명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강건케 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 심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마땅치 않고 감사와 불평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써 세상을 덮는 그런 꿈을 꾸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파될 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 자체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시대에 문화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어떤 이 문화라고 말하는 이 그릇에 담겨져서 전달되는 겁니다. 설교도 그런 거예요. 몸에 쓴 한약이라 그래도요, 입에 쓴 한약이라 그래도요, 몸에 좋으면 그것을 먹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먹자. 그리고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증이 나서 그 염증을 고쳐야 되는데 이 항생제 쓰다고 먹지 않고 뱉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캡슐에 씌우기도 하고 또 거기에 시럽을 넣기도 하고 달콤하게 해서 아이들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냥 소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오고 또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정마다 신앙의 전통, 그 유산을 이렇게 대대로 물려주는 그 독특한 방법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사역자가 성경을 불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써서 저한테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도 이 큰 노트에다가 성경을 써서 한번 저에게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밑줄을 그은 성경책, 누런 종이에 손때가 묻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배어있는 성경책, 내 부모가 그토록 사랑한 것이 이 성경책이었다라는 사실을 자녀가 안다면 과연 그 자녀가 함부로 살겠는가? 하나님 없이 허탄한 삶을 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내 어머니가 정성껏 읽으셨던 성경책, 저는요 그 성경책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열어보지 않아도 은혜가 돼요. 저걸 늘 들고 교회 다니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우 박사가 그랬듯이 자녀들이 잠잘 때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성경이 모든 삶과 영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공사고의 거의 80%가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일어난다지요. 그래서 마의 8분이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최근 한 50년 동안 일어났던 항공기 사고가 약 2,000건이 되는데 그 사고의 53%가요 조종사 과실이래요. 21%가 기계적인 결함, 11%가 악천후, 아주 작은 퍼센트지가 비행기가 하이제킹 되거나 격추될 때 일어났던 사고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고의 절반 이상이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항로나 고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장이 항로를 보고 계기판을 읽고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선포되는 말씀도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으리하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바른 역할이 전체 안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둡고 무법한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여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많고 해도 길고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한번 다 통독해 보아야 되겠다. 아니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이라도 좀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묵상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성경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캉스 기간에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드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가시더라도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가세요. 작은 성경책을 골라가시는 것까지는 용납하겠는데 무거우니까 성경 빼자. 혹시 누가 그러셨다는 얘기 들리시면 저한테 꼭 일러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책 가져가서 읽고 묵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읽고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캉스를 잘 보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번 여름을 보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제 삶 속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 싸우니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제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저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위험스러운 일들을 잘 비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곤궁한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